안녕하세요. 9월 한 달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.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.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. 오늘은요, 기도가 왜 우리,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인지에 대한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.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뜨겁게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말씀의 지도는 이렇습니다. 먼저 기도를 영적인 혁명이라는 아주 큰 그림으로 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혁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세 가지 엄청난 변화, 신분, 언어, 그리고 장소의 변화를 하나씩 짚어볼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엔 이 대단한 특권을 우리 삶에서 진짜로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. 오늘 말씀의 핵심,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. 기도는 영적인 혁명이다. 왜냐고요?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,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조용했지만 동시에 모든 걸 뒤바꿔버린 가장 근본적인 혁명이었기 때문이죠. 혁명이라는 단어 딱 들으면 뭔가 좀 과격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잖아요. 근데요, 이 한자의 속뜻을 들여다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돼요. 하늘의 명을 받아서 낡은 가죽을 벗는다. 와, 이런 뜻이었어요. 그러니까 막 폭력으로 뒤엎는 게 아니라 낡아빠진 옛날 체질을 완전히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죠.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기점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이건 말그대로 혁명적으로 바뀐 겁니다. 성전의 그 두꺼운 휘장이 쫙 찢어지고 짐승의 피로 드리던 제사는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대체되었죠.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? 이전에는 그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정말 친밀한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. 이건 그냥 조금 나아진 개선 수준이 아니에요. 이건 완전한 혁명입니다. 그리고 이 혁명의 가장 큰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곳,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죠. 자, 그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혁명, 그 첫 번째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? 바로 우리의 신분에 대한 혁명입니다. 종에서 아들로요.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.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.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분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. 여러분, 종하고 아들은요,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. 종은 주인이 무섭고 언제 벌 받을까 걱정하면서 살잖아요. 하지만 아들은 어때요? 아버지를 믿고 그 집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일꾼으로 고용하신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. 당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실 완전한 법적인 자녀로 입양하신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기도의 특권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.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언어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? 여기서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납니다. 바로 언어의 혁명이에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예수님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? 감히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할 만큼 정말 멀고 두려운 분으로 여겼거든요.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직접 부르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. 너무 거룩하고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죠. 그래서 대신에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.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?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얼마나 큰 거리감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. 그런데 로마서 8장 15절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. 우리가 이렇게 부른대요. 우리가 아빠 아바지라고 부르짖느니라. 와, 이 짧은 한 구절이 정말 모든 걸 바꿔놓은 겁니다. 아빠, 이 아빠라는 말은요, 당시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가장 다정하고 친밀하게 부를 때 쓰던 아람어예요. 영어로 치면 데디 같은 느낌이죠. 깊은 신뢰와 사랑이 꾹꾹 담겨있는 표현이에요.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.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.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, 이게 바로 언어의 혁명 아니겠어요? 자, 신분이 바뀌고 부르는 언어관이 바뀌었어요. 그랬더니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소마저도 혁명적으로 바뀌게 됩니다. 이게 바로 세 번째 혁명, 장소의 혁명입니다. 옛날 구약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지성소는요, 정말 무시무시한 공간이었어요.
두려움과 죽음의 장소였죠.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딱 한 번 정말 목숨을 걸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던 곳, 그야말로 접근 금지 구역이었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.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. 이 말씀이 가져온 변화 한번 따져볼까요? 첫째, 누가 나아가죠? 선택받은 소수의 대제사장이요? 아니요.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. 둘째, 언제 나아갑니까? 1년에 딱 하루요? 아니요. 도움이 필요할 때를 따라 언제든지요. 셋째, 어떻게 나아갑니까? 벌벌 떨면서요? 아니요. 자녀된 담대함으로요. 마지막으로 왜 나아갑니까? 심판받으려고요? 절대 아니죠.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무섭기만 했던 심판의 법정이 따뜻한 아버지의 집무실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. 자,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보고요. 이 엄청난 기도의 특권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오늘 나눈 말씀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우리의 기도는요,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. 왜냐?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 가지 혁명을 이루셨기 때문이죠. 첫째, 신분, 종에서 아들로. 둘째, 언어, 두려움에서 아빠로. 셋째, 장소, 심판의 보좌에서 은혜의 보좌로.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지금 나의 기도는 마지못해 해치우는 숙제 같은 의무인가요? 아니면 가슴 벅차게 누리는 특권인가요? 나는 여전히 종처럼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나요? 아니면 아들 된 권세로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나요?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사주신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제발 더 이상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. 하루하루 기쁨으로 이 특권을 사용할게.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자녀만이 맛볼 수 있는 진짜 능력과 평안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. 여러분,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. 우리가 숨 쉬는 걸 잊고 살지 않잖아요.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기도의 호흡을 절대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을 매일같이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